지금은 정각 9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2021년 8월 1일, 8월 첫 번째 주 우리 청교열림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본 어게인, 우리 제이어스의 본 어게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짜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아멘.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말씀을 배워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되길 원하며 우리가 오직 주님. 예수 앞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아멘.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 주말 예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저만 소리를 켜고 여러분들은 소리를 끄고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시 우리 소리를 켜고 우리 인사하고 또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같이 읽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잠시 소리를 켜시고 우리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인 리액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설교 제목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넘어서는 힘 네 번째 목숨을 건 할례. 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방학도 됐겠고 또 여러분 집에만 있겠고 열심히 TV 보면서 아마 다들 올림픽 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뭐 올림픽이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았어도 여러분 참 우리가 언제 한국 사람이냐를 느끼냐면요. 다름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아,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안 좋네, 저게 안 좋네 하다가도 헬조선이네 뭐네 막 이렇게 불평하다가도 그죠? 정작 월드컵 또 올림픽 이런 때가 되면 막 우리도 모르게 대한민국을 외쳐대는 참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설마 여러분 한국 사람과 브라질 선수랑 경기하는데 그럼 브라질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민족임을 알 수 있는 게요. 국기와 국가, 이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걸리고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지면 막 우리도 모르게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다른 나라 국기가 올라가고 다른 나라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눈물 나고 감동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표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이죠. 이 자기네 민족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주 결정적인 증표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기와 국가가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전에, 아주 훨씬 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아주 오랜 전통처럼 내려져 온 자신들이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증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증표가 바로 이 할례였고,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아주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 주변 민족들과 구별시키셨다는 증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하는 증표가 바로 할례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또 그 아들들에게, 이런 식으로 할례가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순간순간 이 할례의 전통이 끊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에도 할례를 받도록 하셨고, 유월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인 이 유월절에도 오직 할례 받은 사람들만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할례가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여러분, 얘네들 되게 중요했겠구나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뭘까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남학생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우리는 이게 쉽게 이런 표현, 고래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고통도 이 자매들은 모릅니다. 우리 남학생들 가운데 이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굉장히 이게 보편적인 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일들을 아주 보편적이고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점에서는요, 이 광야의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의 2세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태어나고 자란 이들, 지금 치자면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있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은요, 하나같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온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이 전통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할례 받는 방법이요,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예. 당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 속에 있는 역사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시대 역사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로 치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 이 역사 시간에 배운 유물들 있죠. 뭐 고인돌이니 돌칼, 뭐 청동검, 뭐 이런 것들 다 이 시대에도 같은 시대를 겪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는 뭐 청동제 무기, 청동제 농기구 이런 것들이 되게 귀했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뭘 주로 썼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평민들은 뭘 주로 썼냐면 다 이 석기를 썼습니다. 이 말이 좋아서 석기지 돌이죠, 돌 갈아서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남자 단체 할례, 단체 포경수술 실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 온도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기본이 40도입니다, 여러분. 마취약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마취약도 제대로 없고 세상에 제대로 된 의료기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하시려고 단체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뭐 단체로 염증이라도 난다거나 파상풍이라도 걸리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게다가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아파갖고 전염병이라도 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건 뭐 전쟁하기도 전에, 가나안 정복하기도 전에 단체 몰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싯돌이 뭔지 알죠? 이렇게 불 붙이는 돌. 이 불을 붙이는 돌이 불도 잘 붙을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칼로 알려져 갖고요. 이런 아주 날카롭게 뭔가를 수술하기에 스스로 돌이 소독도 되고 아주 날카로운 적합한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부싯돌로만 칼을 만들어서 이 의료적인 수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료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온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문제죠. 우리 남학생들은 뭐 혹시라도 이렇게 수술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네,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수술 이후에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고 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일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죠.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로부터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귀한 딸이 그 12명의 아들, 그 시커먼 아들, 그리고 1명의 이쁜 딸. 여러분, 부모라면 누굴 더 이뻐하고 귀하게 여겼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게 판치던 이 동네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그 형제들 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딸들을 키워보니 뭐니 해도 딸들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김유옥 권사님 너무 가슴 아프게 웃고 계셔서 어떡합니까? 아들놈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경우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딸들은 정말 효도하고 이뻐하고 막 이쁜 짓을 하고 애교를 떨고.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오늘 꼭 애교도 떨고 좀 이쁜 짓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쁜 딸, 야곱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딸이 가나안 땅 세겜 종족, 세겜 부족의 아들한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런 험한 일을 당하다면, 능욕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10명이 다 되는 오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열받아서 죽이겠다고 날뛰고 막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뛰고 막 겨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겜 족장이 이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오면서 청혼을 해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잘못했다. 내 아들이 진짜 잘못했다. 너네 딸을 사랑해서 그런 거지만 이거 진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 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직도 너희 딸을 진짜 사랑한다더라. 그 딸을 우리에게 다오. 우리가 정식적으로 청혼해서 이 모든 너희들의 수치들을 다 없애줄게. 정식적으로 우리 부족과 너희 부족이 우리 계약을 맺자. 혼인 계약을 맺자라고 요청해 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지만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 정도면은 그 세겜 부족에서도 충분히 담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그랬더니요, 야곱은 이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둘째 오빠 시몬과 셋째 오빠 레이가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보아라, 우리 여동생 너희들한테 시집 보낼게. 그러니 우리 여동생이 너희들한테 시집 보내려면 너희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 뜻이었고 이 할례야말로 같은 민족이고 서로 친교 맺었다는 표시야. 그러니 너희들 꼭 우리와 혼인 계약 맺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랬더니 이 세겜족 족장의 아들이 정말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아버지, 우리 민족 모든 남자들, 우리 부족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합시다. 그래서 그날 그 즉시 세겜 족장 그 아들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던 때가 여러분 가장 아프다고 성경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가장 아플 그때.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두 형제, 그 두 오빠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 부족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 부족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데요. 딱 두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어쩌지 못할 때 그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부족을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 그 오빠들의 마음, 정말 죽이고 싶다는 오빠들의 마음, 여러분 충분히 다 공감은 안 가겠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 우리 가족이 당하게 되면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자기 동생을 복수하는 데 사용한 이 야곱의 두 아들. 그래서 야곱은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 두 아들에게는 저주를 남기게 됩니다. 그 후손들은 영원히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꼼짝도 없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 무방비라는 사실, 얼마든지 적군의 침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전쟁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 참 야속한 게 말이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나안 종족이 요단강 건너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도 안전하게 할례 받고 깔끔하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적진 코앞에서 살기가 아주 등등한 이스라엘을 쏘아보고 있는 가나안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 목숨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목숨 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요. 지금 너희들 내 앞에서 목숨 내놓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순종의 첫걸음을 띄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믿음으로 밟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종했을 때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첫사랑의 장소, 여호수아 세대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기적을 본 은혜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으로 한 걸음 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 단 두 사람이 한 부족 남자 모두를 몰살시킨 거 하나님 모르세요? 우리가 아는데 저 큰 여리고성 눈앞에 버젓이 두고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고요? 저 여리고성에서 훈련된 군사들 100명만 나오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다 몰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요? 라고 하지 않고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고요. 그저 묵묵히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단강물을 밟는 믿음에서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그 목숨을 건 순종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요단강물을 밟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할례의 의미가 내 신체의 일부의 거죽을 벗겨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린다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할례를 받기에는 요단강을 건너 큰 성 여리고 앞만큼 아주 정확한 장소, 아주 확실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방법을 일컬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사건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전쟁의 주도권이, 이 전쟁의 성패가 이스라엘의 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는 자칫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목사님이 헌금 드리고 봉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빼먹지 않고 반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내일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특출나고 뛰어나고 내 것이라며 여기며 살아왔던 내 생명, 내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빈틈이 없어도 그 계획의 성공 여부는 보통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철저한 플랜을 짤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그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때, 그 하나님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애써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처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받는 그 한 가지, 뭘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나의 생명 오직 주의 것, 나의 인생 오직 주의 것, 나의 계획과 미래
오직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열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가운데 유아 세례건 16세가 지나고 또 세례건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할례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내일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숨을 걸겠다고 말이죠. 인생을 걸겠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일요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누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른 친구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자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이 주일날 아침에 남들은 더 자고 쉴 수 있는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건 할례 받는 믿음의 행동과 같은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시작할 때, 시험을 앞두고 바로 전에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결과를 내어 맡기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앞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순종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달리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내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의 순종이었고 지금 우리 청교열린교회 중고등부 믿음의 세대들의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때 우리 중고등부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땅 건너서 할례 받은 것, 하나님 목숨 건 겁니다. 하나님 목숨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적진 바로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청교열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인 할례와 같은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그냥저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걸고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여야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온전히 주께 내어맡기는 아버지 그 젊은 여호수아 세대 우리 청년님께 죽어도 모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아주 큰 문제,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주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 오늘을 우리가 알려봤습니다. 그렇기 위해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죽을 다 베어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가죽을 베어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시구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을 걸 뻔히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할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 거죽을 벗겨내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전주 없이 바로 시작하니까 함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비롯됐음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심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드려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돌아오는 회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를 주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구자역 총무 나와서 함께 광고해 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당분간 중고등부 예배는 오늘처럼 매주 주일 9시 줌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이후 각 반별 모임은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반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해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예빈 학생입니다. 네, 여러분 반별 모임 할 때 꼭 카메라를 활성화시키시고 음소거를 푸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목소리에 늘 목말라 계신 분들인 거 아시죠?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오후에 표를 만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채팅방에 공유할 겁니다. 매일매일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그 성경의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치 이스라엘의 할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할례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월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우리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 목숨을 각오하고 순종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전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는 여호수아 세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